사도행전 21장부터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어제자 말씀인데 어제자 날짜 본문 말씀인데요. 20장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성령에 매여서 전도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좋은 상황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결단을 합니다. 어제자 말씀이긴 한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이 20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다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 자기의 목숨조차도 전혀 아끼지 않겠다,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 이 열정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수고와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정말 대단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와 결단,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사도 바울의 사명감이 남다르게 투철했기 때문이었을까? 분명 사도 바울의 사명감이 투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바울에게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등장하듯이 그와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삶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늘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곁에는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응원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의 위로와 응원과 기도가 분명히 큰 힘이 되었음이 확실합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울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며 그를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그에게 매우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배에서 짐을 내리고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성경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도 제자들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교훈을 받았던 제자들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머물며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삶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을 향한 제자들의 애정 혹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 제자들 역시 바울의 동역자로 보이는 이 제자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환난과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두 마음이 충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두로 지역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아름다운 헤어짐의 장면을 우리가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이 가는 그 여정을 위해서 함께 배웅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별 인사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5절 6절도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바울이 가는 길을 존중해주고 또 그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두루에 살고 있었던 그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에게 무례히 전하고 행했다면 이들의 아름다운 만남과 헤어짐의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작별의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분열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바울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그 길을 걷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역자들은 그가 가는 길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었고 함께 눈물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의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짐은 서로 나누어 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의 동역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